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은혜를 받고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님이 친히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제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입술을 통해서 영혼 심령에 비춰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속에서 말하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추수할 밭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할 밭은 율법적인 믿음에서 갈릴리로 나온 영혼들이어야 됩니다. 영적 갈릴리는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는 영적 지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추수되어야 되는 그 영혼의 밭은, 그 심령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영적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뿌리는 자고, 거두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건의 훈련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영적으로 거두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밭에 첫 번째는 말씀을 씨를 뿌려서 율법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적 추수밭이 되는데, 이 추수밭에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갈릴리까지 온 상태요. 이 영적 갈릴리는 곧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영적 지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해진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속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졌느냐? 밭이 씌어졌으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영적 원리의 법칙에 따라 또 새로운 그 갈릴리까지 나온 영적 영혼에게 복음을 주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히 거듭내야 거둠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거두는 과정에는 그 영혼을 베어다가 타작마당에서 작신 두드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죠. 바로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영혼이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별하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이 주님이 잡술 것을 사러 갔어요. 자, 주님도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영적 사역을 하고 계셨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시장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홀라 남아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의 중에서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었던 그 영적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신랑을 불러보라 했고, 신랑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신랑도 아닌 그 율법의 모세 오경과 지금 그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다른 신랑을 섬기고 있는 그 영적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율법에서 복음을 넘어온 지경에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에서 주님이 주신 생수를 받아 먹었을 때 여자는 물덩이를 버리고 바로 복음 전파자로 바뀌죠. 이런 영적 흐름을 타고서 오늘의 본문에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제자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상종을 안 할까요? 이 영적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있는 다른 신랑을 모시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영적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영적 유대인들은 이 지경을 나와서 이 갈릴리로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율법의 우물을 마시면서 거듭나는 영적 상태와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먹고 마셨던 그 야곱의 우물을 퍼마셨던 그 물동이 그것을 버립니다. 그 영적 논리를 버린 거예요. 이제는 결국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랬습니다. 보세요.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주님은 영적인 분인데 육을 잡수소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평생 땅을 읽어서 그 소산을 먹게 되는 이 영적 양식은 바로 사랑이고 복음인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영의 음식이 뭐냐, 영의 양식이 뭐냐, 바로 복음과 사랑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과 사랑을 받을 때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지만 원망, 불평, 정죄의 그 사악한 영을 받아먹게 되면 심령이 공고하고 어렵게 되죠.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잡수시는 이 양식이 무엇인가? 오늘날 저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의 도를 상징하고, 이 양식은 바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데요. 이것은 육적으로, 현상적으로 모든 곡식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사람들의 심령을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라. 그 영혼이 심령이 율법에서 회개함으로 심령이 휘어져서 추수할 단계가 되지 않았더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었도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두는 자도 이미 삭을 받았어요. 왜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을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받았을까? 아니,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그 삭은 그 심령에 주님이 사랑을 주었거든요. 사랑과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영적 삭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주님 앞에 축복과 사랑과 복음을 받은 것이 영적 삭이 되는 거예요. 품삯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였던 거예요. 사랑과 축복의 언어라는 얘기죠. 이런 영적 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렇게 또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자나 다른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영적 원리가 똑같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서 참여하였느니라. 뿌리고 그것을 키우는 자들의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일에 참여만 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적인 믿음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신랑 다섯을 불러오라 하면서 그가 지내온 그 과거를 다 들춰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나의 행한 모든 것. 내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에서 보는 관점과 복음에서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와 여름이거든요. 왜요?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여자예요. 신랑 예수를 받아줄 수 있는 우리는 영적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여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가 주님을 청하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이 아만 문 밖에서 두드려도 우리가 청해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청해 드려야 나에게 와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를 복음으로 알려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이 믿게 되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자, 친히 들어야 해요. 복음은 친히 들어야 해요. 사마리아인도 주님과 친히 들었죠. 자,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 복음을 받고 그런가 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친히 들어야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전해준 것은 한계점에 가면은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완전히 믿어지는 믿음이 안 생기죠.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 원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서 엄청난 영적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영혼을 구원하고 나면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건을 보세요. 영혼 구원을 마치고 나면은 바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해요. 왜요? 복음과 율법을 갈라지는 영적 지경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영적 빈들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심령을 비워놔야 걷다가 복음을 심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마르고, 절뚝발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왜요? 심령이 비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영적 원리란 말이죠. 갈릴리로 가셨는데 선지자 고향에는 높임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고향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큰 것까지 다 알아. 그래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주님의 영적 고향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향이죠. 생기로다 불어넣을 때 이 땅에 오셨을 수가 있었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가 바로 영적 고향인 거예요. 영의 고향이 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율법적인 말씀 속에서는 주님은 대접을 못 받아요. 왜요? 율법이 너무 강해. 원망, 불평, 정죄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랑하는 힘을 못 써. 그러나 이것을 사랑으로 품으면 율법도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이 율법의 법칙과 복음의 법칙을 모르면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갈릴리에 딱 가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어요. 왜 갈릴리인들이라 그랬어요? 율법적인 믿음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영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영적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절대 그 지경에서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믿음은 그 지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틀을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물세례 거기까지.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앉으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갈릴리 호수 옆에서. 왜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만드는 그 영적 법칙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영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로 바꾸고 그 영혼을, 심령을 청소하고 구원시켜줬던 것인데, 여기서 왕의 신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을 말할까요? 아니죠. 이 율법적인 믿음으로 섬겼던 그 본이 왕이었던 거야. 바로 혼이 왕이었던 거야. 경제의 법칙 속에서 살았으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인 것처럼 그들의 왕은 바로 율법의 정죄의 법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그 아들이. 이런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나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나와서 영적 갈릴리, 복음과 율법의 경계선에 오셨음을 듣고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아들의 병. 거의 죽게 되었어, 거의. 율법의 정죄의 법칙에 눌려서 그 영혼이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죽게 돼가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왕의 신화를 보지 마시고 그 왕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혼적인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성을 보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왔어. 표적을 따라서 주님을 온 자들이 결국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영적 표적은 구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 육신의 병을 치료되는 표적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사들이고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그들이 바로 영적 바리새인들이고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 강구함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했어도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청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강청기도. 이 강청기도가 주님 앞에 효과를 발휘한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래 간구하니까 그래 네 믿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네. 그래서 믿고 가니까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은 똑같이 역사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네가 이런 단계에 있느냐? 그럼 네가 믿어라. 그리고 가봐라. 그러면 고쳐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받고 믿었을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지, 그 왕의 신하에 바로 율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서 제7시 완성됐단 말이죠. 믿음의 표적이 완성된 거예요. 제7시로. 그때 열기가 떨어졌어요. 그 사단이 주었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온 집이 다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랍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 그것을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죠. 우리 심령에 복음이 가득 들어왔어. 이 복음을 가득 채웠을 때 이것을 상대편의 심령에 전해주면 영적 그 복음은 그 심령의 포도주가 돼서 주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으로 심령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구원시켜주는 영적 법칙이가 첫 번째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 잡혀있는 이 영혼들에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대면해서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보면서 믿고 따르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표적.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으로 설명했는지. 밭이 신 것은 곧 율법에서 회개하고 그 지경을 벗어나 다른 신랑을 비록 만나고 있지만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갈릴리에 있는 영적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는, 왜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야곱의 우물은 돌로 덮어놨다가 생수를 떠먹고 다시 돌로 덮어놔요. 우리가 율법적인 말씀을 제치고 그 수건과 가라지를 제치고 그 안에 진리와 생수를 떠먹는 영적 사마리아인들이 돼야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영적 야곱의 우물인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보아도 전승과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책으로 보게 되죠. 역사책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바로 나였고, 내가 율법적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왕의 신하였고,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아, 이게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나 아멘하고 믿으면 그 구원의 표적이, 오 너와 내 집이 모두 구원받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밭이 씌어진 것이요, 복음을 저와 같이 전하는 자가 추수꾼인 거예요. 영적 추수꾼.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물론 환난과 연단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타작마당을 놓고 작신 두드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환난과 연단, 고난 연단을 통해서 심령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의 칠복의 심상, 이것을 만드는 것이 추수꾼의 사명이요, 밭이 휘어진 상태의 복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빈들이었고 영적 추수가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도 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마지막 절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릴리와 그 지경과 마음밭과 야곱의 우물까지, 또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받은 삶으로 영혼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들이 구해주지 못한 말씀들이 있다면, 그 기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눈동자같이 찰시고 기름 부어 축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